것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자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하게 또는 악하게 영향을 주게 되지요. 우리가 받은 충격이 미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충격이 아닐 것입니다. 충격이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사고가 삶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운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겠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충격 중의 충격은 출생의 비밀이 아닐까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시지요? 어미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생김새가 다른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온갖 괴로움을 받고 살면서 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된 아기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였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이 이야기는 오리와 백조는 DNA 자체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 영원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 지체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관계로 살아가게 되죠. 부부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친구들끼리의 관계가 있고요. 또 교우관계도 있고, 또 스승과 제자 관계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가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친구끼리도 이제 싸우거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깨어지면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관계가 좋다가 어떤 말다툼이나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부모와 자식 의견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권위 안에 눌려서 뭐 위에 있는 권위가 얘기하면 그냥 뭐 부딪히기 뭐 하니까 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나 또 이렇지요. 또 저 사람과 관계 회복돼 봐야 나한테 유익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깨진 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뭐 하나님과 사람을 표현할 적에 종과 주인, 그죠? 주인과 종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성경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 종과 주인으로 표현할 적에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종이 주인에게 일꾼을 얘기할 적에 어떤 사역, 일꾼을 얘기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주의 종을 이렇게 할 적이니까 사역적인 부분을 얘기할 적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역적인 얘기를 할 적에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을 좀 쓰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쓰지요. 신랑과 신부는 뭡니까? 사랑받는, 그죠? 또 순결함. 예. 그러니까 사랑받는 또 순결함, 아주 난 신부로서 어떤 순결함을 표현할 적에 뭐 표현을 쓰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할 적에 뭐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네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상속자. 그러니까는 부자를 표현할 적에, 그러니까 자녀를 표현할 적에는 그 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 아멘. 상속자를 표현할 적엔 자녀 그러는 거예요. 자녀. 자녀. 우리나라 법률도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상속이 이제 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딸들은 거의 상속을 못 받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N분의 1로 다 이렇게 나는 법적으로 그렇게 법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다 그래요. 근데 뭐 따지나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예, 상속자라는 표현을 쓸 적에 난 상속자라는 표현을 쓸 적에 그걸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됐을 적엔 그건 상속자가 되었거든요. 옛날 드라마인가 뭐 영화 같은 거 있었죠. 상속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상속자.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은 뭐 자동 부자 되잖아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뭡니까? 항상 아버지의 힘이 그의 힘이 되는 거죠. 아멘. 아버지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힘이 어느 정도냐, 그 힘이 아들의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이제 상속자를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네. 나에게 상속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상속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받는 종, 엘리에셀에게 이거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자, 1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는 너는 나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는 이 노인된 그 아브라함이 70도 넘고 이제 80도 넘은 이 노인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 방패요 상급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좀 원망이 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니까 2절에 뭡니까? 나에게 주여 여호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난 상속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속은 내 종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데리러 간 사람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굉장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일을 맡길 적에 사람마다 일을 맡길 적에 보면 그 중요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어떤 일을 맡길 적에 그 중요성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중요한 건 그 중요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뢰가 되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이 엘리에셀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뭡니까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광경을 이 사람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재산은 있고 이것을 누구에게는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1등으로 딱 찍었던 게 나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은 모든 유산, 모든 상속을 이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상속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네 씨에서 네가 나야 돼. 네 씨에서 나와야 돼. 그런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가산과 그리고 모든 그런 권리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자지간 자녀다 그러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상속자.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고 아들, 딸이 됐다는 건 뭐라고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상속자가 됐다는데 얼굴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한 30억만 상속으로 남겨줬어도 얼굴이 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다못해 상속을 1억만 해줘도 1억만 상속을 해준다 그래도 얼굴 비잖아요. 웬만한 거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빚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프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상속이 요즘에 아파트 값이 비싼가요? 센텀에 그 비싼 아파트가 하나 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오늘 조금, 그죠? 물질, 재물만 조금 이렇게 상속해줘도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얼굴색이 바뀌잖아요. 응? 로또 맞는 수준 아닙니까? 로또 맞는 수준.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속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속자니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요즘에 화내? 그래요. 내 상속을 좀 받았어. 내가 요즘에 좀 상속을 좀 받았거든? 아직까지 나한테 넘어오진 않았지만, 내가 상속자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는 상속자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서 올라가서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아버지가 주는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나에게 오는 상속이지만 하늘나라의 상속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없으니까 그 상속은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어떤 예는 5고를, 어떤 예는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을 보았습니다. 8장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의 가치는 뭐냐라고 얘기할 적에 여인의 반지는 뭡니까? 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반지와 같다. 폐물 중에 반지가 가장 치는가 봐요. 가장 가치가 있는가 봐요. 목걸이보다 반지가 더 가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반지라. 근데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폐물 중에 가장 귀한 반지다. 반지인데 이 8장은 그 반지 중에 큐빅 다이아몬드든 뭐든 박히는 그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그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뭡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 크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뭘까요?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제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와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너희 안에 와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는 이 살아나는 건, 이 마지막 때 살아나는 거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이 와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난 예수 믿는데 뭐 그분이 나 안에 와 계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이의 영이 와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 아멘. 마지막 날에 그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 그 영이 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라는 그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 보고 거듭났다. 한마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은 뭡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살지요? 종교인들이 기분에 따라 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멘.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없이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나서요. 이 영이 와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빚진 자다. 빚진 자. 시작.
나는 빚진 자다. 시작.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을 져본 적 있나요? 남한테 돈을 빌려본 적 있나요? 또 쌀을 빌려본 적 있나요? 요즘에는 뭐 은행에서 빚을 지죠. 은행에서 여러분, 은행에서 빚을 졌는데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유, 뭐 시간 되면 천천히 갚아 그러면 안 그러죠? 계약 불이행으로 갑자기 그 계약대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을 뭐 경매한다든가 또 다른 뭐 빨간 딱지 갖다 붙인다든가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뭘 안 갚으니까? 빚을 안 갚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는 왜 이렇게 가난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봄철쯤 되면은 쌀이 떨어져요. 쌀이 떨어져. 쌀이 떨어지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른 집 가서 쌀을 이제 얻어와요. 얻어와 가지고 나중에 뭐 품삯 푹 가서 이제 하루 일을 해가지고 깐다 그래야 돼. 그걸 뭐라 그래야 돼. 하루 일을 대신 해줘가지고 하루 일 하고 그 품삯을 깐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을에 또 추수해가지고 쌀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준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쌀을 갖다 주자 보니까 그 시골에 예전에 우리 아기 때니까 그 어른들의 삶이 당했던 걸 빌려주면 꼭 이자를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쌀을 한 마리 이렇게 빌리잖아요. 그러면 쌀을 한 마리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대를 더 얹어주더라고. 참 우리 고리대금업이 예전부터 시골에도 있었던 거 이렇게 같아요. 그래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듣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지만 지나가 보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얘기 다 그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들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같이 자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살아가는 우리 박정래 집사님도 그렇고 홍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애들이 다 듣겠죠. 다 듣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대화라든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게 어느 순간에 자식에게 계속 막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제게는 뭐 이렇게 있어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아멘. 자,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우리 빚은 이게 뭘까요?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 아멘.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내가 우리 장주희 자매님한테 무슨 빚을 줬다면은 내 주희한테 한 100만 원 빌려줄래? 제가 빌려서 빚을 줬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 혜진이한테 갚으면 안 돼요. 여기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죠? 맞습니까? 예, 우리 혜진이한테 우리 주희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주희한테 빚 줬어 혜진아. 그리고 너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사랑의 빚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을 줬는데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빚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빚은 빌린 데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빚진 사랑은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빚을 그래서 바울이 나는 헬라의 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복음을 받았는데 빚진 자라. 그래서 그 빚을 일생 동안 이 빚을 갚는데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 이웃. 그게 뭘까요? 최고의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잘해줘요. 뭐 밥도 사주고 말도 그냥
함께 하면서 참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 구원하려고. 아멘. 그냥 잘해줘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끝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잘해주고 이웃에게도 잘해주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는 영혼 구원하려고. 저들이 영혼 구원 받는데 저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그 특징 또 하나, 우리 상속자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종은 잘못하면 버림받잖아요. 종은 잘못하면 버림받아요. 이게 자녀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실수하면은 버림을 받는데 자녀는 실수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진짜 부모님 뜻대로 안 하면 내가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지만 파내지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자녀는 파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걸 보고 자유하다는, 종의 영은 두려운 영이에요. 잘못하면 쫓김 당하고 잘못하면 내쫓김을 당하는데 자녀의 영은 뭐냐? 아들의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녀. 아멘.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인생을 인도함 받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세상의 영이 있겠지. 하나님의 영의 반대는 세상의 영이잖아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의 아들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쓰이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쓰이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일주일에 한 5일, 6일 하잖아요. 5일,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정도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직장이 걱정돼요? 교회가 걱정돼요? 직장보다 교회가 더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가지고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끼쳐질까봐 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내는 틀림없이 6일은 세상에 일하고 일주일은 교회 가는데 그 한 번 가는 거에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물론 뭐 매일 오는 분도 계세요. 나 같은 매일 오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어떤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그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받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뭐 교회 알아서 잘하겠지. 이거는 절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특징이 아닙니다. 내가 기록 일주일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하는데 거기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는 특징이죠. 이제 15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입적의 입적.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 왜 양자의 영이라 그랬을까요? 그냥 친아들 그러지요.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이라는데 그 양자와 친아들과 차이는 뭔가요? 똑같아요. 상속자. 그래서 이 친아들이란 표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우리가 이 상속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이 양자의 영이라 해서 우리가 어떤 뭐 비유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아들이 없으니까 나한테 옛날 어른들이
정모야, 그 막내는 손모 줘라. 그걸 어떻게 줘? 내가 나한테 나 아들 셋이라고 막내는 손모 줘라 그러시더라고. 옆에 있는데. 그래서 싫어요 그럴 수도 없고 데려가 데려가 그 세상에서 이렇게 뭡니까 세상에서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양자를 드리잖아요. 드려가지고 뭡니까 이제 자기가 죽으면 제사도 지내주고 또 자기의 가업도 이제 물려받고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뭡니까 남전 여비 사상 있잖아요. 아들에게 뭐 몰빵을 주잖아. 아들에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몰빵 다 몰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막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시집가 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딸을 일곱을 낳아도 밉상 일곱을 낳았으면 얼마나 존중해줘. 그죠? 딸을 일곱을 낳아도 아들 하나 난 것만도 못 치니 이 법이 좀 너무 잘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딸 7이나 아들 하나 7이 났잖아. 7이. 그런데 예전에는 딸 7, 10을 낳아도 아들 하나 난 것만큼도 못 줘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들 하나만 낳으면은 모든 게 끝났어. 딸은 아무리 낳아도 뭐 쳐주지도 않았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막내가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에는 많이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뭡니까 헌디라 그러나 헌데 같은 것도 났고 막 이렇게 맨날 울고 아프고 이러니까는 참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뭘 인정하신 것 같아요. 갖다 버리라 그랬. 갖다 버리라 그랬. 딸을 갖다 버려. 그래서 우리 막내가 우리 막내 동생이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갈비를 삶아가지고 갈비찜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면서 이렇게 예쁜 딸을 갖다 버리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게요 우리 이 문화 자체가 이제 아들과 딸 이렇게 많이 차이 나서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지금은 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잘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는 딸이 더 귀한 것 같아. 딸이 더. 아들만 셋을 키워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아쉬움이 우리 소원이나 주인이나 혜진이처럼 딸이 하나 있으면 우리 집에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아들, 딸이 없어. 우리 박정열 집사님, 한번 보면은 둘 낳다가 딸 낳았다고 딸 안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김한영 집사님 딸 하나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딸 하나 도전해도 될 것 같아. 예. 자, 15절에 그러죠? 종은 무슨 영을 받은 거라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아들은 뭐라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 이게. 내가 진짜 아들의 영을 받았나? 하나님 내 아버지인가? 싶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우면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제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동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신이시여 두려워하는 그 여호와여 야훼여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오셨길래 내 천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지요. 보통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율법으로 거듭난 율법으로 양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렀어요. 두려워하는
두려운 존재, 내가 잘못하면 두들겨 패는, 내가 잘못하면 죽이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내 아버지께서 그러는,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꼭지가 도는 거예요. 아니 너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몫이야. 죄의 몫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 교회 와서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분들은 기도하서, 지금도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절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요? 요즘 하나님은 붙이지도 않아. 흥분해서 기도할지 하나님은 아버지 그냥. 그죠? 아버지. 제가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처음에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기도하러 오는데 아버지 하고 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뒤에서 야, 저 사람들이 미쳤다. 교회 다니면 미친다는 것만 진짜 미쳤네. 하나님 물소리도 붙이지도 않아.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쳤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미쳤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 계속 나왔어요. 나오다 거듭났어요. 번호개인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미쳤다 그러나 했던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똑같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때문에 그 DNA C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C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C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같지 않고 옆집 아저씨 같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데 자꾸 목사님 시키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음이 안 간다. 이런 분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근데 시키든 안 시키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버지. 이런 분들은 진짜 거듭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자, 그럽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뭐라 그래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녀이면 상속자.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이면 이거는 아들의 영이 와서 자녀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자유자다. 상속자, 자유자.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로마 시대에 쓴 책이니까 로마의 그 기준으로 했을 적에 자식을 낳으면은 후견인, 몽학 선생님, 후견인에게 맡겨요. 후견인에게 맡겨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남자로서, 아들로서의 어떤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게 그 입적을 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 안에 보직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 로마 법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단 말입니다. 노아를 낳았으면 내 아들이지만 내 호적에 올리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후견인. 집사라 그럴까요? 집사? 후견인.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몽학 선생한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저런 교육 받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차요. 나이가 차면은 이제 이 아이를 뒤에 내 호적에 입적을 시켜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입적을 딱 시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권세가 이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걸 같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랑 아들이 그 권세를 같이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지금 그 상속자라는 것은 그 권세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부의 열쇠, 천국문을 여는 열쇠, 이런 많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축복해 줄 수 있는 문이,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주할 수도 있고 누구를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속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자는 그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싫지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술을 놓으면은 양면 있잖아요. 양면. 술을 놓으면 양면 있잖아요. 양면. 한쪽에는 아름답게 수가 나지지만 그 뒷면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양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막 성공했다. 어느 집사님이 막 해서 뭐 성공했다. 그럼 그 성공이 이면도 있잖아. 이면. 네? 아멘. 누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그러면 그게 뭐 그냥 그다음에 대충 가 찍으니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패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자기 친구들은 유혹해도 그거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면 윤석열 우리 당선인처럼 9년 걸리잖아. 넘어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가 돼요? 이렇게 그럼 뭡니까? 양면 있잖아요. 한쪽에는 이미 합격돼서 이제 판검사라는 그런 영광이 있는가 하면 그 뒷면에 뭡니까? 그 되기까지 엄청난 뼈를 깎는 참고 견디고 모든 고통을 이겨낸 그 아픔이 있잖아요. 천국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이와 같은 상속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소욕이 추구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영의 소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올라갔을 적에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그 어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이 뭡니까? 나중에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것이죠. 마치 조개라 그래요. 조개가 진주를, 모래를 조그만 것을 품어가지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 버텨나와서 나중에 엄청난 진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좋은데 고난이 싫어.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기에 이 땅의 고난도 아름다운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예수 믿고 양보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내 성깔대로 살지 못하고 죽여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갔던 고난과 고통이 나중에 영원한 날에 엄청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신분이 되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8절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할렐루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오셔가지고 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계 회복하시면 돼요. 부자지간의 관계 회복은 아주 쉬워요. 종의 관계 회복은 힘들지만 종이 사기치고 도망가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부자간의 그 관계 회복은 간단해요. 돌아가면 돼. 할렐루야.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하고 회복하는데 뭐 대단한 거 했나요? 아니지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적에 뭐 그 아버지가 관계 회복하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손드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서 죽도록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발걸음을 아버지 앞에 돌렸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발걸음을 돌렸을 뿐인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뭡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았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새 옷도 입히잖아요. 새 옷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 아프면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는 일 있습니다. 또 코로나 걸렸나 고쳐주고 예. 암 걸렸는데 암 고쳐주고 할렐루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